좋습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여러 소명장들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력,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어디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 그 교회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렇게 재현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복되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교회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름만 그냥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뜻이기도 하지요. 절기에 따라서 그 예전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들에는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림절을 생각해 보시죠. 무슨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라색, 예, 맞습니다. 그럼 많고 많은 색깔 중에 근데 우리 대림절에 왜 보라색이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좀 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실래요? 많고 많은 색깔 중에 왜 하필 보라색일까요? 의미가 있죠. 보라색은 왕에게 적용하는 색상으로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품과 위엄,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음을, 그리고 오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라색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변화의 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의 색. 그러니까 긴장의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변화로 인한 새로움을 기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들 어떤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변화를 위한 도전과 용기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시기,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사람처럼 사람이 되셨다. 네.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과 또 우리와 우리와 세상의 그런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도전과 용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를 위해 투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던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앞서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였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변화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보다 앞서 그 변화를 마주한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만약 모세가 애굽 왕실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광야에서 계속 양을 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그 이름 앞에 붙을 수 있었을까요?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의 그 인생을 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인생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변화의 삶을 살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짧은 수식어이지만 그 속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변화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치고 인도하며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함으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곧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산꼭대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또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어느 곳에 임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와 위로가 되지만 임재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재하신 목적,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러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말로, 이렇게 똑같은 말로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압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전혀 감동이 안 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시작. 네. 그냥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번에 살짝 손 한번 얹어보고, 손 한번 얹어보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지금 험한 인생길 걸으며 고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에게 돌봄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와 이 여정에 함께하고 계셔. 고백입니다. 여러 말들을 해볼 수 있고 또 해보지만 이 내용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고 분명하죠. 그 사실이, 이 사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분명한데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 상황은 다 끝난 거죠.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 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또 여기에 충만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 사실이 곧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들을 하시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먼저 그 사랑의 첫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4절과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미 모세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호흡을 다 끝나고 그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와주셨다. 나를 지금 불러주셨다. 네, 그 사실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뭐라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양이나 치고 있는 나에게 그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부름받으셨습니까? 또는 지금 부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부름받았는지 기억이 희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메시지는 7절, 8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두 번째 사랑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모세 개인의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던 이 약속의 백성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 사실을 아파하시며 이미 보고 계신 것이죠. 모세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또한 보고 계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곧 모세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약속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백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일인 것이죠. 그 백성들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신 일들, 하나님이 뜻하신 마음이고 또한 사랑의 메시지, 그 세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할 때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 모순적인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렵고 또 비참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계속 나누었듯이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들은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들은 우리에게 부요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그 삶을 다시 뚫고 나가며 또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탄식 소리 가득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요란한 세상에 참된 소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206목장 7목장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참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시끄럽고 막 복잡거린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야 될 소리로, 위로자로 말이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두드리시지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열겠고 어떤 사람들은 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을 열려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또 붙잡고 있는 내용들, 것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까도 함께 나누었듯이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배자로 그런 세우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세상의 상황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7절, 8절,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런 복잡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 하나 위로자 없이 그냥저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셔서 변화를 이루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기대감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들을 경계하며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또 그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